네, 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나이다. 참 저희들의 이 지난 생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실패들과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공한 여러 일들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다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한 주님의 계시의 영을 더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밝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기간이 많으니. 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가지 사역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대언자로 섬기신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대언자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 때 교제를 한 부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아버지 앞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희를 중보하시고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죠.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십니다.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우리 회중 가운데 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인으로 저희를 다루시고 그분의 아들의 인격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빚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켰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되었을 때 자신을 드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주님의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자로 저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심판 주님이신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그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재판관이시면서 왕이신 이 주님의 사역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이 교제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주님의 대제사장으로 섬기신 일 중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교제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판단하시는 일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도와 동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섬길 때, 또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 각 처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판단하냐? 현재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현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하늘에 오시고 또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제 형벌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 이전에 지금 현재 세상에서 주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그분의 그 공력을 불태우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섬긴 것들은 마치 그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초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비록 내가 어설프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깨지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베푸신 그 사랑에 강권돼서 주님을 섬긴 것은 우리가 바로 반석 계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금과 은처럼 주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개개인들이 모인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주님의 첫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핍박 중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핍박이, 이 고난이 열흘 지나면 끝난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때, 주님의 믿는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말씀드렸고, 이슬람권에서 지하교회에 모이는
또 중국에서도 지하교회 모이고 있죠. 물론 중국이 이제 많이 발전해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공안들은 공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임을 정하고 그 장소에 모여서 어떤 말을 하고 하는지를 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서머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저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이 짝한, 세상과 타협한 이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세상과 짝한 이런 것들, 타협한. 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음행을 한 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요 선지자 이세벨을 따른 그런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개혁은 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이 틀만 남아있고 내 마음은 떠나버린, 그래서 형식화된 그런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런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이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한 것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봐서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적은 무리지만 인내의 말을 지킨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을 받을 교회고요. 우리가 비록 적은 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있는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말세에 배도한 교회입니다. 주님을 문밖에 두고 육체로 섬기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교만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 두고 그 주님과 사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며 판단하고 행정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대적인 다스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섬기는 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어떤 것은 싫어하시고 어떤 것은 좋아하시는지,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현재적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갈 때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됩니다. 어떤 수준까지요? 주님의 수준까지, 주님의 그 본까지, 표대 되신 주님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하게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인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길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받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휘오시아, 이것은 단순히 그 아버지와 자녀의 혈통에 의한 그러한 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양자로서 성인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그러한 권리를 얻을 법적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들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함께 통치할 그럴 자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과 왕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주님의 일인데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현재적으로는 교회를 심판하시지만 장차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주님의 날에는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문이 닫히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주님은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많은 수가 돌아와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신 지상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은 이 재판은 우리를 판단하는 그 판단과 좀 다른 판단입니다. 이 재판은 실제로 징벌적인 이 심판을 이 세상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땅의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집니다. 이런 환난 기회에 이제 들어가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징벌적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고 돌이킨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그 자들로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땅의 가치관에 일치된 사람들입니다. 땅의 가치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이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환난기 동안에 시험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그럼 어찌 되는 것이냐? 교회는 저희들의 그 분별로는 교회는 그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가 찬 경륜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라. 이 때가 찬 경륜은 주님의 재림으로 때가 찬 경륜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통일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의 재림 때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자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함께 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의 재판관, 심판관으로 징벌적 심판을 행하시고 또 그 주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세우는 그 천년 통치의 기간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다스릴 자로 지금 현재 우리를 다루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은 주님의 재판관과 왕으로 하시는 이 사역과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주님의 천년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경륜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섭리, 이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만 우리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만이 주님의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임한 그런 자들이 교회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형제들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공동으로 받을 상속자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자신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가의 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통치, 주님이 이 땅 그 통치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장차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 누가 그런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되냐? 주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동행한 자들입니다.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동역한 그런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통치 가운데 주와 함께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군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찬 경륜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서신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이 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지금 상태죠.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 옛 본성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세력 가운데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새 본성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본성의 갈등 가운데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 받은 우리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결국은 그런 이 육신과의 갈등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우리의 신분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적으로 그런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죄가 전혀 없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몸을 입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이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셨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우리에게 이제 육체의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육체가,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고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근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징벌적 그 지옥에 떨어질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라하고, 이와 같이 미래적으로 우리의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이제 저희가 구분해서 구원의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까지도 주님의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의 구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깃을 보면 보아스가 거기서 룻을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멜렉의 이 땅을 사요. 자기가 본인이 사면서 동시에 룻까지 이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룻까지 걷어들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 땅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룻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이건 하나의 구속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찬탈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대가를 치를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을 사신 것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이 땅까지도 주님의 소유로 완전히 다 사신 것입니다. 구속의 모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신의 영향 때문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 주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완성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구속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취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땅에 완전히 연합된 땅의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양 자기로부터 사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 죄인된 삶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왕국인 바벨론 성을 구축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해서 사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주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으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시며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지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속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로봇같이 지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를 표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세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자유의지에 주셨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의지로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지 않습니까?
성령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역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님께 주권을 넘기고 주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성령을 회방한다는 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님이 징벌적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그런 주님을 거절한 모든 세력을 다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들 다 심판하시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다 심판하시고 그런 그 심판 가운데서 이 땅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행세하시는 이 행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복하고 땅으로 밟고 정복전을 행해야만 소유권을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이 주는 이런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신분과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상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인데도 못 사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의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사단이 공중권세 자본자로 행세하면서 찬탈자로 이 세상의 신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인간을 중시하고 그 존엄시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점점 멀어져갑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 이게 지금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신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도 맞고 당신이 믿는 신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이와 같이 참 부흥을 일으킨 한국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광고가 요즘 마을버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이 희망을 위한 이 기도 집회를 한다라는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이제 수요 집회 아마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140번을 타고 여기 대학로 옵니다. 근데 그 광고가 딱 뜨는데 제가 그 광고 타이틀이 민족을 위한 그 희망의 기도 집회라고 해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고 봤는데 거기 등장하는 그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스님하고요, 신부님들하고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같이 기도 집회 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의 희망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는 신도,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신이고 마리아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다 신이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배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주님과는 상관없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했다라고 우리 그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웃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교 신자, 카톨릭 신자,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땅에 연합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주님의 이 날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구속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그러한 불신자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완전히 정리한 이후에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천년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 안에 보시면 주와 함께 천년을 다스릴 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때가 찬 경우 주님 오셨을 때 휴거된 사람들과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교회로 분별하는데 교회가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의인들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때 부활해서 천년 통치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 기간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땅의 구속이 주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개역 성경을 잠깐 비교해 보시면요,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이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인을 치십니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께서 그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1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돼서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11절에 우리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과거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상속 받을 일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업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해석이 있고,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다르죠. 근데 이것은 사실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그 뜻이다 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역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건 같은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몸의 구속이 일어날, 구속은 뭡니까?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다시 취하는 것이죠. 구속이.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성도를 자신의 것으로 다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성도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봤을 땐 우리가 주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축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기업이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몸에 죄가 잔재되어 있죠.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돼서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면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유업이 되고 또 주님의 유업인 왕국과 이 천년 통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두 가지 해석이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찬송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었을 때 주님이,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면류관을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얼마나 영광이고 그게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 주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제 번역은 흠정역을 번역한 거라 개혁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감안해서 들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몸은 이미 우리의 옛 사람에게 속한 이 육신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나, 성령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육신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한 바는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은, 우리로부터 난 것은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고,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살아나서 성령이 생명 주는 영의 역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이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그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이 말씀 주목하시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면, 언제 살립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이 성도가 주님이 보실 땐 참으로 찬송의 제목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되게 하려는 이 뜻을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이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의 유업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업인 주님의 왕국을 받는, 그리고 그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왜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게 믿음으로 알죠. 근데 맞습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그러한 믿음을, 주님의 믿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가 장차 주님의 유업이 될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을 알고 우리가 압니다. 왜요? 성령이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와 사귀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럴까라고 갈등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이런 갈등이 처음 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갈등합니다. 왜요?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 알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영으로, 아까 로마서 8장 11절처럼 주님 오실 때 그분의 그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합니다. 처음에 어떤 돈을 줍니까? 네? 계약금. 그거 뭐라고 합니까? 계약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계약을 보증하는 돈이에요. 예, 디파짓 머니라고.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왜요? 어떤 의미냐? 앞으로 이 집이 내 거라는 것을 먼저 계약을 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돈을 거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육신이 있지만,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유업으로 받고 누릴 자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측면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 몸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때가 찬 경륜이 있고요. 하나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찬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유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생명 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한 이 땅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 가운데 왕이 되시는, 지금도 성도들의 왕이시지만 실제로 이 이방 열방의 모든 세상의 끝까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가시화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고요.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과 같이 되고, 또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주님의 것임을 만방이, 온 우주의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마귀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혼들까지 그 통치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에 들어가서 주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면서 그 자신이 주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영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천년 통치의 관계가 영혼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과 왕으로서의 사역이 이 때가 찬 경륜과 천년 통치와 연관이 다 돼 있고, 우리 구원의 완성과 이 세상의 심판이 다 이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다 그리스도께로 다 집중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뭐라고 하냐? 이 같은 큰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이 큰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 왜 영혼의 구원입니까? 영혼이 이 죄 많은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제가 다 말씀을 같이 드린 거예요. 말씀을 일일이 다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이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잠깐 동안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고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취하시고,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요.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어제 새벽 1시 넘어서 정리를 했어요. 어제 유경훈 형제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한시 넘어서 정리하면서 이걸 보면서 주님의 이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제가 피곤했는데 말씀을 대할 때 좀 힘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5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서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을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일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킨 거예요.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권세를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자,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제가 마지막에 아멘한 말씀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이 다루시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 이렇게 견고한 털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네, 정말 실망스럽다. 실망보다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못하겠다. 이거 믿음 생활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원래 너의 육체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개선될 수 없는 존재야. 오직 주님만 선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좀 기억하게 되면서 제가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날마다 저희들이 이제 겪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 때가 찬 경륜이 이룰 때에 주님께서 재판관과 왕으로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게 있어 주님의 재림은 참 재앙이지만 성도에게 주님의 재림은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주님의 완전하신 소망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짐을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이 오실 때에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또 약함이 있지만 당신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또 기업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는 영광을 받으신 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영광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뤄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해서 이것이 허락되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보증하셔서 때에 완성하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저희가 인식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현재적인 다스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을 바로 갖고 주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삶 가운데 인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이제 판단하시고 돌이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때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님, 우리를 완성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바라며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저희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또 처해진 처소에서 주님 일터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을 저희들이 지적으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저희가 사시고 참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저희의 산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각자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각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고 참되신 주님 앞에 주님 누구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상에 빛이 많아요. 여기서 먹인다고. 여기다 놓을까? 애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그냥 미경씨. 하나 미경 옥상에 하나 뜰 때. 얘가 완전히 어디 갔어? 몰라. 이제 어디 갔어?